한국의 비무장지대 휴전선 안에서 군복무를 저는 했습니다.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며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던 중에 다른 한 병사가 일으킨 사고로 총상을 입고 대구의 통합병원으로 후송돼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때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기적, 또 군인으로서 통합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하며 치료받는 그때의 외로움과 아픔은 남들이 모두 꺼리는 국립공주결핵요양원의 목사로 결핵 환자와 함께 5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갖는데 미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여러분, 결핵 환자는 흔히 폐병쟁이라고 하는 멸시를 받으며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버림받거나 멀리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외로운 결핵 환자들을 교회에 가끔씩 밖에서 위문을 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여선교회에서 위문을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젊은 여선교회 회원들의 시어머니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어떻게 폐병쟁이들이 우글거리는 결핵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 거기 가서 결핵균을 붙여와서 아기에게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결국 모든 시어머니들이 반대해서 결핵요양원에 위문 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문을 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문을 하러 왔던 교인들이, 그 고통스럽고 호흡이 가쁜 폐병 환자들이 정말 놀랍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옆구리를 뚫어서 연결한 고무 호수관에 고름이 가득한 병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가쁜 호흡으로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위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고 감동받아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서 위로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그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 여러분, 폐병쟁이라고 멸시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상처, 멸시와 또는 외로움, 이런 것 가운데 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위문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더 큰 위로와 또한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고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결핵이라는 상처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과 용기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결핵요양원 목사라고 해서 같은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런 경계와 또는 소외를 수없이 받으며 상처받은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수많은 상처를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저의 목회 여정에 가장 감사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고 제가 가장 성숙한 시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방문해 보면 여러분, 교도소에 죄인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교도소 교회를 방문해 보면 사실은 가장 큰 죄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다가 발각된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짓고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장애인 여러분 수용시설에 가서 예배하면 얼마나 뜨겁고 정말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또 아픔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나고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보겠다고 갈릴리 목수 출신인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12해 동안 하혈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불러내서 그의 신분과 삶을 밝혀내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그 사이에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는 더는 필요 없다, 예수를 모시고 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몰래 옷자락을 붙잡은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해도 그 천한 여인을 굳이 불러내서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그 고귀한 신분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사건은 회당장에게는 엄청난 분노와 또한 상처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토록 애원했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에게 의해서 이단으로 혹은 여러분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될 그런 존재로 이미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모든 삶의 지위와 또한 주어진 지나온 삶을 모두 포기하고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을 각오하고 자기 딸 하나 살려보겠다라고 찾아온 대단히 여러분 심각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고쳐줬으면 됐지, 그 여인을 왜 기어이 불러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여러분, 그러느라고 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에게, 유대교를 비난하는, 유대교로부터 미움받는 청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더니 꼴 좋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야, 너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 이제 너는 절망스럽고 두렵고 후회스럽느냐?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다. 진짜로 너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온 지금부터가 진짜 너의 믿음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믿지 말고 능히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받은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후회를 능히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은 딸이 있는 자기 집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해서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쿰 하시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기적과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교회에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일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일까요?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일이 가장 흔한 일일까요? 사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교회나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하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나? 그 정도 상처받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쫀쫀해가지고 겨우 그만한 일로 삐지고 상처받다니 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속 좁은 사람으로 그렇게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책임이다. 언제나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흔히 말하는 톨프리 수신자 부담이 바로 교회의 실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로 얼마든지 바꾸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받은 심각한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치유되는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는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공포와 절망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기쁨으로 외쳤지만 오늘 본문의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6월절 명절 후 만 7일 8일째 되는 날 주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샬롬 평화를 인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며 이번에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며 네 손을 넣어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아니 사흘 후에 또 살아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내 못자국 손에,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과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넣고 확인을 했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마 손가락을 넣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옷을 올리고 보여주시는 상처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부에 기록한 말씀처럼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에서는 화가는 아직 아물지 않은 주님의 옆구리 상처에 도마가 기어이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새까맣게 때가 낀 손톱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상처가 맞는지 확인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두 명의 제자도 도마의 무례함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진짜 예수님의 상처가 너무 궁금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도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이 진짜 맞는지 궁금한 얼굴로 들여다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창자국은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상처를 실로 꿰매고 온갖 항생제나 또는 약물을 치료해서 8일 뒤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지 모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무슨 항생제와 치료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상처에는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며 상처를 보여주며 머뭇거리는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상처로 이끌어서 상처에 직접 확인하도록 상처로 도마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히 슬프고 또한 아파하는 얼굴로 도마의 손가락을 붙잡아서 당신의 상처에 넣으시며 도마의 확인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죽음 당하신 것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의 상처를 기어이 집어넣어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처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아니,
머뭇거리는, 미안해하는 도마의 손을 친히 잡아서 당신의 상처에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먹이고 입히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단숨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쳐 버리고 배반한 그런 상처로도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또 보여주시며 당신의 옷을 들어 올리시고 상처에 제자의 손을 잡아 상처에 넣어 보여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며 또다시 십자가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부활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다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상처를 보여달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것이고, 상처에 손가락을 넣겠다면 얼마든지 고통과 아픔과 염증을 견뎌내며 너희들의 믿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다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견디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비록 내가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배반당하지만 그 상처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당하게 된 상처와 아픔을 기꺼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롱당하신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예수님에게는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의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시며 제자들의 손을 잡아 당신의 상처에 이끄시고 그 상처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까지 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사랑을 하면서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상처를 얼마든지 너에게 다시 보여주고 얼마든지 또 상처를 내가 드러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아픔과 고통을 얼마든지 감내하더라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상처를 보여주고 네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만족하게 잘 믿고 잘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믿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때로는 말썽을 피우면 피우는 대로, 때로는 철부지 짓을 하면 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부모지만, 그러나 자식의 그 모습이 지금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희생을 하서라도, 아니 지금보다 더 큰 아픔을 겪어서라도 너희가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창에 찔린 창자국, 여전히 아마도 고름이 잡히고 피가 흐르는 그 상처에 다시 도마의 손을 붙잡아다가 당신의 상처에 찌르시면서까지, 도마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믿는 더 좋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처를 보여줘서라도, 1000번 만번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게 해서라도, 내가 얼마든지 아픔을 견디고 또 참아내면서 십자가에 이미 충분히 당한, 죽을 만큼 당한 고난을 또다시 주님은 경험하면서까지라도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살리고 너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상처를 꺼내고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혹시 없는 것, 때로는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교인 때문에, 혹은 교회가 준 상처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상처를 통해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창자국, 못자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끔찍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 여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는 무시무시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꺼이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방 여인으로 당하는 상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로 가진 상처,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시고 제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네 믿음이 위대하도다. 참으로 네 믿음이 위대하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10명의 형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하고, 여러분 결국 형들에 의해서 또 팔려가고 쇠사슬에 묶여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다시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사형수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포용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틈만 나면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기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평생 아마 요셉은 상처만 받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상처가 다른 사람 때문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하든 숨기고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국 더 큰 분노와 증오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럴수록 더 나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한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억울해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마의 손을 이끌어 당신의 상처에 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꺼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여러분의 때로는 아프고 억울한 상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처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경험하며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